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가능하시면 이 재능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홀로 서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황스러우니까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마 귀가 잘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고쳐주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고, 또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죽고 부활하는 것은 누가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들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수많은 6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길을 피한다면 그 약속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고 부활하여 하늘보좌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냐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길 가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고 사는 길을 가는데 누군가 팔아야 되고 누군가 죽여야 되고 누군가 그 악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태어났는데, 그 제목에 그 기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죽고 부활하여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길 간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유월절 이후에 성막 안에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이 구약성경 전체가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성막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이 죄사함받고 만나고 사귐을 갖는 공간이 이 성막이라는 공간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나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성막은 오직 죄인만을 부르는 곳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그 속죄 받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곳, 그것이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늘 죄인이 넘쳐나고 성막에는 대속하는 양과 소와 짐승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죄인들의 애통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세월을 지내왔어요. 죄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해마다 날마다 절기 때마다 죄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그 행렬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그 제물들의 기름이 그리고 고기가 태워져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고, 피가 얼룩져 있고 그 피비린내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썩어서 있을 때 많은 파리와 날파리들이 그곳에 막 득실거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에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죄 사함 받고 싶어요. 대속제물인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들의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죄와 허물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수천 년 동안 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받기 위한 행렬입니다. 끊임없이 해마다 절기마다 이 짐승의 피와 그리고 울음소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싶은 그 절규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유예요. 그건 비유예요. 천천의 수양이 피 흘려 죽어준들, 우리의 영혼의 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도 육체의 저주는 물러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육체에 임한 저주가 떠나가지만 죄는 영적이요, 내 영혼에 지옥 형벌이 임한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상이신 예수, 완전하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제물이 되어주신,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조자가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한다 말씀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가 죄를 피 흘리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값을 매겨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해결해 줄 생명이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있긴 한데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피 흘릴 수 없어요. 수많은 천천의 천사들이 있어도 피 흘릴 수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 흠없고 점없는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시간 지옥 형벌에서, 지옥의 증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시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데요? 종교에서 원하는 것은 소원 성취,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요, 기독교는 달라요. 사람의 공로, 사람의 윤리도덕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교회에서 찾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요, 생명을 얻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이 변화됩니다. 소원 성취를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생명을 얻으면 모든 사망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진짜 불러보셨냐고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런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될 턱이 있나? 오늘 시간 진정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의 간구를 절대적으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또 이단입니까? 하나님이 나랑 계약했어요. 시내산 계약 있잖아요. 계약을 맺다는, 계약을 쪼개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쪼개다는 얘기는 짐승을 딱 갈라놓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요. 그 사람도 지나가요. 그거 어기면 짐승같이 쪼개질 거야 라는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만 내놓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도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함을 애통해야지 뭐가 없다 하지 마세요. 물질 없다, 사람 없다, 그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데.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놓고 생명이 임하면 모든 가난을 몰아내요. 모든 드려진 사망을 몰아내요. 믿음의 부족함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경험해봐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댕기는 거예요. 댕기는 거 갖고 안 돼요. 댕기는 거 하면 문만 닳게 해요. 진짜 예수 믿으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십시다. 모든 사망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피 많이 흘렸어요. 원래 사형 언도를 받으면요,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으면요, 채찍으로 일단 돼지게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십자가 형벌이. 그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형이 확정되자마자 이 짐승 깔고리가 달린 짐승 뼈와 이 깔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사상없이 맞아요. 휙 돌리다가 딱 치면은 딱 감아서 이게 딱 잡아다니면요, 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뼈가 다 찢어지고 다 갈라지고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 채찍을 맞으시고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데 너무 힘이 겨워요. 쓰러져, 넘어져. 예수님이 안쓰러워가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일 빨리 끝내고 쉬려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그렇게 가다가는 날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러 보니까 저기 얼굴 시커멓고 튼튼하게 생긴 한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누구야? 구레네 시몬. 갑자기 너 일로 와봐. 에? 너 일로 와봐. 왜요? 너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구레네 시몬은 인생이 바뀌어요. 억지로 십자가 져가지고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걸 쥐고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올라가요. 근데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야, 니들 밖에 없구나 여인들아. 저 제자 놈의 새끼들은 다 토껴버렸는데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지키는구나 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에루사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할 계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길 간 거야. 그 길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와 내 자녀들이야. 영혼들이야. 영혼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고요, 육신이 연약해서 울고요, 믿음이 부족함을 위해서 우시라 이 말이요. 정작 불성이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입니다. 그동안 번제단에서 죽고 사라진 수양 염소처럼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속죄 양처럼 대속하며 눈에 보이는 데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3일길의 무한지경으로 갔던 아사데의 염소처럼 예수님께서는 속죄양이 되시고 아사데의 염소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과정임은 누가 알겠냐고요. 베드로조차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찾아왔는데 내가 왜 찾아왔대요? 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대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자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꿰차려고요. 그런데 죽으시면 산통 깨지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인간의 감정만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만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단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모든 인류를 첫 번째 아담이 지어서 지옥 갈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은총,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왜 왕께서, 얼마든지 창조주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우는 분들 있어요. 왜 우세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너무 서글퍼서 울어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국에서 태어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안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남새나는 마구간이요, 말밥글에 불과하고 차디찬 말밥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더 이상, 또 어떤 분이 예전에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새벽 기도하다가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역시 설교가야, 내 설교를 듣고 저렇게 울다니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대감에 슬쩍 물어봤어요.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듣고 마리아와 감정이 입이 됐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대. 김 팍새 불었어요. 역시 여러분, 그런 감성에 따라서 울지 마세요. 주님은 그 길 가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여 애통해야지 절대로 다시는 감정에 젖어서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시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전역에 장자 초태생의 죽음이 선포됐어요.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멸망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은 이쪽 앞 세대에 있던 것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주는 모든 인프라의 전환이에요. 지식의 전환, 윤리 도덕의 전환, 모든 쌓아놨던 전 세대를 다음 세대로 연결해주는 게 초태생이에요. 그리고 짐승인 초태생, 짐승은 이쪽에 있던 자원의 인프라가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초태생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을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로 연결해주지 못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은 곧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밑에 들어와서 살던 모든 민족은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교정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오늘 시간에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어요.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았든 관계없어요.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어요.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예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갔어요. 6월 됐다. 그래서 뭐예요? 6월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창조자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흘린 피가 자기에게 믿음으로 경험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죄사함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고 체험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나으면 감기 나았다는 시원해지고 프레시한 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질병에서 벗어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그 체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체험은 경험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같이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힘써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다름 아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할 하늘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죽음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대신 와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들,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의 의계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위에서 외쳤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만약에 아들아 내가 너 도와줄게 짜자자잔 하고 나타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여요? 그분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상에서는 홀로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죠.
드디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부활을 부님께서 보여주셨고, 너희들 믿으면 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원래 왔던 아담의 영이 왔던 하늘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예수를 통해서 열려졌고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시간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죽음을 힘입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전 인류가 아는 거예요. 공개하셨어요. 숨겨두지 않았어요. 모두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절대로 누구도 부인할 자가 없어요. 다 공개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러나 약속된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2000년 전의 일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는 뚫고 들어가셔요. 문도 안 열고 들어가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그 영혼의 평강이 임하고 제사함 받은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회에게 궁극적으로 알게 하고 경험케 하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실제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절대로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들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으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이루어지리는 내용이 뭡니까?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이 복된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될 것, 이것이 훌 가스펠,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거, 부활입니다.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을 할 거예요. 오후 2시에. 여러분, 예배 연장입니다. 식사 애찬도 연장이에요. 부활절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시도 참석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멘.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 세례 대상자들이 있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이 형벌 대신 받은 것이 내 거야. 그냥 내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뭐가 약속돼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형벌 받을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요. 원수 마귀가 너 무슨 죄도 졌잖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너 이런 죄도 있잖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니까.
그러면 죄값이 있어야 되잖아. 죄값도 다 담당하셨어. 가시멜록을 쓰셨는데 뭘. 나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예요? 뭘 약속받고 있어요?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아유, 근데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붕어빵 나눠주면서 욕먹는 게 우리 전도야. 기독교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에? 말씀을 전파하라.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을 좀 팔아. 이게 정상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요. 괜찮아. 2단 소리 들어도 괜찮아. 3단 소리 들어도 괜찮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인 줄 아세요? 누구 편인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편이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 편이요. 내가 그 궁금했어요. 누가 질문했어. 기독교인끼리 소송이 붙었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왜 나한테 질문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꼭 이 돌려서 물어보는지 몰라. 둘 다 기도할 텐데 누구 편이냐고 그래서 참 고민에 빠졌어요. 누구 편일까? 똑같은 새끼인데. 그런데 성경에 어디 나와? 에서와 야곱, 사모하는 자의 편이요. 믿음 있는 사람 편이요. 누가 더 큰 순종하고 있느냐의 사람들 편이요. 그렇게 핍박받아가면서 왜 복음을 전할까요? 왜 우리는 전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 안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옆에 누군가에게 반강요로 끌려오신 분들 있는 줄 알아요. 근데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관세받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어오는 줄 아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꺼지지 않는 물길 속에서 고통당하는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걸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요? 그게 동호회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핍박받으면서 불러온 거예요. 이왕 왔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 영접하면 돈 몇 푼 내라고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떤 분은 고해가지고 또 뭐 예수를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믿는다.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왜 믿음을 거절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다 핑계는 대요. 뭐 돈 얘기해서 그렇다, 무슨 목사님의 넥타이를 뭐 기댕 호래비처럼 매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궁극적으로 성경에 딱 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 안 믿는데요? 원수마귀가 믿지 못하게 한대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왜 범죄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례받아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갑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옥 형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아마도 이 공간에서 제일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덜렁덜렁대고 이러면서 다니는 것 같지만, 성도를 누가 건드렸다, 원수마귀가 건드렸다, 그러면 다윗처럼 쫓아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
내가 가격을 표현하는 거야. 찢어서 발가락에도 끌어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안 되고 돼서 여러분들의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력이 저한테 도전하는 거 아세요? 말은 안 하고 토요일 되면 진통합니다. 여러분들의 역사했던 영들 강건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설교문 몇 시에 보냈더니 3시 반, 낮 3시? 예. 오늘 강건하게 진통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어떤 부활의 실제가 없다면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아니 그거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비를 먹더라도 한 푼 주세요 하면서 먹고 살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과 실제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죠. 너가 가진 것이 진짜야. 너가 가진 부활의 약속은 실제야. 교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너가 가진 영적인 자원이야. 이것을 보증해 주지 않겠습니까? 보증해 준 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이적과 표적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네가 가진 복음이 올바라, 너가 가는 길이 올바라 라고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얼마나 크게 성령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글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크게 역사했냐면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났어요. 앞치마를 둘러도 그냥 났어요. 이 손수건 가져가지 마요. 안 나. 그냥 안술 받아. 오늘 시간 스테반 집사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인격이 좋아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뭐 특별한 체질을 가졌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목격했어요. 사도행전의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1장에. 그리고 안 나와요. 근데 어디 가셨나 했더니 스테반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나타내셨어요. 저 하늘을 보니 뭐가 보여요?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 나서 모든 앙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분노가 일순간에 녹아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놓을 수 있고, 마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내가 뭘 해주길, 왜 그렇게 따라다니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 갑절의 영감을 주길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뭘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성령으로 보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었고 세상 것을 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